오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늘 지속적으로 제가 그 사랑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험해오던 그 내용 그대로 아마 오늘 말씀이 전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신앙생활은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늘 흔들립니다.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또 고생하고요. 그래서 흔들림의 연속이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흔들림의 연속이다 하는 사실을 몇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31절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대적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괴롭히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닥뜨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여전히 자기가 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고 또 정죄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문제죠.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3, 34절 이런 문제, 죄의 문제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어떤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뭐냐면 대적자들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구나.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깊이, 이런 불안감이 들 땐 깊이 흔들립니다. 깊이 흔들립니다. 정말 두렵기도 하죠. 자, 그 문제를 31절, 33절, 34절, 3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적자들이 있다. 그리고 고발,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 33, 34절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현재는 평안해도 과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종합적으로 보자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막 정신이 없으니까. 질문으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하는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본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경험했죠?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로 또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깊은 대적자로 말미암은 시험에 빠져본 자가 말하는 거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미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난 깨어 있어야지. 나일 수도 있어 하는 분들이 오히려 안 넘어지고 대적자와 겨루기를 하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또 위험이 있냐면 생존 문제를 항상 위협합니다. 생존 문제를.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정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요? 양심상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다니는데 목사님 그럼 주의를 못 지키는데 어떡하죠? 하는 고민을 하는 청년들 많았고요. 또 이렇게 요식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술 파는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직접 좋은 잘 나가는 횟집을 하는데 이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도 술 한 잔씩 하고 횟집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헐레벌떡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대표 기도야. 술 냄새가 나는 이 상황에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자괴감, 실패감 때문에 오히려 생존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인생이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생존 문제를 위협합니다. 너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너 생존 포기해야 돼. 너 수입 100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그러면 50으로 쫑날 수 있어. 이렇게 위협합니다. 생존 문제를.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뭐다?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신앙이 먼저고 예수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위험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위협하잖아요. 너 예수 믿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래? 하는 비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경우에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나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더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무를 뿌리 뽑아서 옮기면 몸살을 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 자체를 위협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떠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나요? 또 한 가지는 위험, 지금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실패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패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인생을 삽니다. 정직하게 인생을 살펴보면 많이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실패가 구슬처럼 이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패하면요, 아, 나 실패했어. 그렇죠? 예수 믿는 내가 실패했어. 자, 신앙생활에도 실패하잖아요. 기도도 실패하고 헌신도 실패하잖아요.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그 신앙으로 부부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가정의 위기 가운데. 그러면 그 실패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뭐랄까요, 결혼에 실패하셨던 분들이 와도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가정에 실패했대. 그것이 인생 전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실패 안 하도록, 실패하기 전까지는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야죠. 다시 치료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에서 실패하십니다. 수능 본 수험생들은 시험에서 원하는 대학에서 실패하고,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실패할 수 있고, 엄마들 또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는데 실패할 수 있죠. 자녀들 나이가 들어보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자녀 셋 키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두렵죠. 실패했다, 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늘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실패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훅 늘 이렇게 분노감에 이렇게 절여진 분들 있잖아요. 분노하고 나면 난 실패했어. 오늘도 실패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우리들에게 의문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의문. 실패를 넘어서 의문. 자,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요, 환난이 왜 오고 곤고가 왜 오고, 그렇죠? 핍박이 왜 오고 고난이 왜 와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왜 옵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도살할 양처럼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한다는 거죠. 로마 시대 때 그랬죠. 요즘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의문이 신앙 내가 가진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그렇게까지 환난당할 만한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할 만큼 했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질문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임남규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저번에 오셔서 설교하셨죠. 싱가포르에서. 참 어려움이 정말 싱가포르 가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있는데 임남규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알거든요. 목숨 걸고 사역합니다. 진짜. 저는 세 발의 피죠. 근데 비자 문제가 생겨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비자를 못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12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고 신청했는데 거절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년 연장 비자가 나와서 내년 한 해 더 있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통화를 하면서 저하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는 형이라고 그러고 형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형 왜 이렇게 안 돼? 야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형 맨날 2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제가 또 미국에서 사역하고 고생한 것도 알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저기는 상하이에 있었어요. 상하이에서도 추방당했거든요. 상하이에서도 추방당해가지고 꽤 아주 교회가 재미있었는데 추방당하고 나와서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또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왜 안 돼, 형?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한다고 하는데 할 만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뭐 크고 평안한 교회 가서 잘 사역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 가서 고생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르키나 파소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내륙에 내전 있는 몇 가정 안 되는데 가가지고 빚도 없이 고생하고 계시고 하나님 똑같이 총신대학교 93학번인데 왜 그래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의문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깊은 질문 또 의심에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려요. 근데 흔들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 흔들릴 수 있다. 나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십시오.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면 팩트를 체크하자. 팩트를 체크.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은 막 변하는데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이 막 뒤집으면서 환경이 바뀌는데요. 뭐는 바뀌잖아요? 팩트가 바뀌잖아요. 팩트를 봐야 되죠. 팩트를.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팩트를 봐라. 그럼 팩트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팩트. 자, 말씀 읽어볼 겁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팩트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걸 믿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나는 믿는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가? 이 말씀을 믿는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시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정죄감, 그렇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불안감 앞에서 우린 뭐를 봐야 됩니까? 뭐가 팩트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팩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게 팩트죠. 그걸 봐야 되죠. 그걸 믿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판결 내리시죠.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자면 몰두해야 됩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니. 누구 때문에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어떻게 알아요? 뭐를 줬어요? 아들을 줬다. 아들을 줬다. 아들을 줬다. 자, 아들을 줬다는 것은 뭡니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되돌릴 수 없는 사실. 감정은 내가 너 사랑해 그랬다가 취소. 6개월 지나면 뭐가 없어집니까? 아드레날린입니까? 뭐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 아, 나 너랑 이제 안 사귈래. 초등학교 애들은 3개월마다 없어요. 나 이제 자꾸 바꾸더라고. 초등학교 애들이 요즘 너무 사겨요. 남친, 여친. 유한이는 없어 아직? 유한이 없을 때 물어봐야지. 유한이 없답니다. 소개시켜 주세요. 감정이라는 건 3개월, 6개월마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세차하면 며칠 기분 좋아요? 세차하면 며칠 기분 좋고, 새 차를 살면 또 얼마 기분 좋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면 얼마 기분 좋고, 바뀌잖아요. 자꾸 바뀌어요. 신앙생활도 새로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그날이 그날 같아요. 신앙생활도 원래 그래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팩트가 뭐냐?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팩트예요. 그거를 믿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믿는가? 믿는가? 자, 요게 역사적 사실이로 믿는가? 자, 역사적 사실이란 건 뭐죠? 자, 없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저 남해에서 일본을 격파한 사실은 역사적 사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되돌이킬 수도 없어요. 타임머신 없습니다. 그런 거 다시 바꿀 수 없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사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자, 이 사실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거기에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왜 모르겠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왜 나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물어봐야 돼요. 답은 뭐예요? 답은 사랑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묻으세요. 실패감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면요, 말하자면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 상담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것 같아. 막 울면서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것 같아. 이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나를 더 이상 안 받아주실 것 같아. 자, 같아 하는 느낌의 몰빵에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등집니다. 노. 팩트가 뭐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지고 이미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럼 뭐도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으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뭐합니까? 매달려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될 자들이에요? 누려야 될 자들인 거예요. 두려움과 실패감과 그렇죠? 정죄감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감정들을 이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죠. 가정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실패가 찾아와서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죠. 이 실패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실패하고 나면 수치감이 몰려오거든요.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만 나와도 내가 사표 내고 나와도 마음이 씁쓸해요. 나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성공 못했구나. 더 못 올라갔구나. 아, 사장까지 됐어야 되는데 사장까지 못 됐구나. 그런 것도 실패감이더라고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탑이 못 돼서 실패감을 때문에 절망한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탑이 안 돼서.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피해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안 만나. 혼자 지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뭐만 열면 됩니까? 믿음의 눈을 열면 됩니다. 믿음의 눈은 감정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가 말하는 팩트가 뭔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됩니까?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기쁨이 샘솟고 슬픔이 떠나가는 누림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서 이미 사랑한 사랑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어떤 것이 이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때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보호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아, 나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교회 안 나와서 방에 누워 있어. 나 신앙생활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욕망과 욕심에 막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 왜 주식 투자에 그렇게 몰빵합니까? 주식 투자가 아니죠. 투기죠. 투기.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주식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돈을 탕진하고 무너진 그리스도인 남성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실패했구나. 첫 번째로 내가 욕망을 가졌구나 하는 죄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도와주실 수가 있나 하는 원망감에 시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거꾸로 또.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팩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안에 머물 때에야 비로소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샘솟고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사랑을 믿을 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을 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도 생겨납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을 바꾸거나 신앙생활의 무리를 바꾸거나 교회를 바꾸거나 또 신앙생활의 형태를 바꾼다고 이것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팩트를 바라볼 때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되돌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으므로 사탄도 마귀도 대적자들도 환난도 핍박도 그렇죠? 실패와 정죄도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